아침 묵상 헐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막바지 무더위로 힘겨운 여름이지만 이 끝무렵까지 해에 상하지 않도록 우리 지켜보아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잘 버티고 이긴 식물과 나무가 탐스러운 결실을 맺음과 같이 우리 인생의 떼약볕 가운데에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열매 맺어감을 알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순정 집사님 아랫배 통증과 기타 연약함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속속히 뿌리 뽑혀 사라질지어다. 통증과 증상은 사라지고 평안케 될지어다. 이 라이올 악이 고열, 구토 등의 아픔을 유발하는 모든 균, 바이러스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되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고열 등의 괴로운 증상들은 즉시로 잠잠해지고 악인은 평안케 될지어다.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이거 배신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문둥병에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치유, 즉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람에서 존경받고 용감한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았고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 주인을 좋게 여겼는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를 또 예사롭게 듣지 않았던 나아만은 왕에게 얘기해서 왕의 서진과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치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7번만 씻으라고 그래 되면 치유할 것이라 들었는데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이 지시에 분노하고 꺼려 했으나 종들의 권유로 지시를 따르기로 했고 결국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됩니다. 이후에 나아만이 보상을 주려 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고 그 뒤에 탐심에 빠진 게하시가 속여서 보상을 받고 결과적으로 나아만에게 제거된 나병이 걸리고만 이야기로 열왕기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의 나병 치유가 두드러지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데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에 관해서는 순종해서 되었다는 식의 해석은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그것도 적인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국 아람의 군대 장관 곧 아람을 도와준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처럼 비춰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언약적 관계로 부부 사이로 비유되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아람을 도왔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질투심도 생길 수도 있고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접근하면서 우리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제한적인 관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좋아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나 너만 좋아해서 택했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방법의 통로로 나는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하신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였을 뿐, 구원은 전체에 대해 하나님 뜻이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택한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그 통로가 선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택하셨다는 것은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나서 택한 게 아니죠. 성경 역사 전체를 봐도요, 이스라엘이 불완전하고 불성실하고 실패로 가득 찬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에 이스라엘을 일치시키실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은요, 구원의 대함이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유한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의 사명, 사역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십니다. 다만 이 일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시며 협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러나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시며 다만 동참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광이 없겠죠. 그렇기에 이 열왕기하 5장은요, 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있느냐,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충함으로써 그 뜻에 동참시키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람과 나아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치유하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이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 부름받았어요. 너무 분명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와 선교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뭘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에 내 의지로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안 될 일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괜히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요, 어떻게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역할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산만함이 있기 때문이죠. 물질주의, 분주함, 개인의 목표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영적인 인식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기여인식의 부족이나 수동성의 혼란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지 몰라서라고도 할 수 있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 또 안주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이 정보의 다행 시대에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따르는 거 어떻습니까? 알 수 없으니까 두렵고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게 되죠.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의 분위기 자체가 또 동참을 어렵게 하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뜻이 놀랍게 이루어짐을
누구보다 생생히 목도하며 예수님으로 세상이 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평안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으로 복 주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심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사랑으로 구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고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부르심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지금 결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